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1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강해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아주 깊은 영적인 책입니다. 거기에는 7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향유병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보면 1년치 생활비입니다. 거의 지금 시가로 보면 한 4만 불 이렇게 달러로 치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향유병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머리로 씻었어요. 최대의 헌신으로 최고의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이 아주 그림처럼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향기가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향유병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또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도 분명히 알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가치, 일시적인 물질 때문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향유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영적 삶이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린 것으로 인해서 온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최선의 최고의 헌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그 일로 인해서 향수 냄새가 온 땅에 소문나고 가득한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향유병 여인은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렸어요. 이것이 보았다, 보여야 되죠. 알았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 향유병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급에 해당하는 재물을 맡은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도리어 책망하는 겁니다. 이 비싼 걸 거스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이건 무슨 짓이냐고 도리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으신 거죠. 가만둬라, 내 부활을 예배한 것이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급에 해당했지만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어.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해서 물질에만, 돈에만, 현재의 모든 삶에서 자기의 권력, 위치, 그것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도리어 향유병 여인을 비난한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나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봐야, 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없느냐, 내 자신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영접하죠.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받으면서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왕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감격적인 장면. 자, 백성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으로 입성하셔서 내가 왕이다. 예수님 왕이다. 선포하셨는데 닷새 만에, 그렇게 한 지 닷새 만에 잡혀서 닷새 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형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게 무슨 왕이야 이게. 그게 무슨 왕이냐. 왕으로 행차했는데 닷새 만에 죽었다. 그게 무슨 왕이냐.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겼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왕이냐 질문하죠. 극적인 장면입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는 허용된 기간 동안에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세상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아주 재미있는 대화입니다.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 빌라도 같은 세상의 돈의 권력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또 어차피 예수님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에 속한 자냐? 예수님이 왕으로 행차하시고 닷새 만에 죽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미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돼요? 예,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나는 어떠냐 이거죠. 나는 그 말을 알아듣고 믿고 있느냐?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대답 안 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존재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속죄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저주 아래 살고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죄값은 어떻게 지불하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되나요? 근데 아무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분이 분명한 자격이 있어야 그 자격으로 피를 흘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속죄제물로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축복과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물로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이 증명됐어요. 40일 동안 보이셨어.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이셨어.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땅끝이 어디예요? 시작이 이스라엘의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땅끝이에요.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이제 그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할 때 그냥 재림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의 영혼은 지금 다 낙원에 모여 있죠. 거기서 영광을 누리고 있죠. 육체는 다 썩지요. 예, 없어진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몸이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물질 분멸의 법칙, 유전자 원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어딘가 다 박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몸으로 다시 붙어요. 몸이 결합돼요. 그래서 끌어올려요. 그래서 데리고 온 영혼과 우리 몸이 재결합돼요.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려오시면서 마귀를 무적에서 집어넣고 이 땅이 천연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이것을 볼 줄 알고 이걸 보고 이걸 듣고 이거로구나 하고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뭐 도 닦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세계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게,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로만 이루어지는, 그 성도들을 끌어올려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이 땅에 사막에 강이 흘러 넘치고 사막이 숲이 우거지고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을 손을 얹어도 해를 받지 않은 그 나라가 이루어져.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라를 성부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 나라를 아버지께로 바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이 땅에 저주와 죽음이 있던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셔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바쳐요. 이런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보이느냐 이거지. 이것이 보이느냐. 그래서 향육병 여인은 그 세계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가치를 보고 그 영원한 한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향육병 여인을 300데나리온에 1년 생활비를 확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다 이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이 보입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보아야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때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가치 때문에 확률을 부어서 그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셔서 닷새 만에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방인들 대표로 헬라인들이 찾아왔어. 헬라인들이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저 여기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만민 구원을 위해서 이때에 내가 여기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을 얻은 때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만민에게 모든 세계 모든 인류 만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외웠던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그 피가 나를 위한 피라, 나 때문에 흘리신 피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야, 한 번은.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자기가 하늘의 밀이 땅에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았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희생해야 돼.
나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내가 맺어야 돼요. 오늘 이 땅에서 내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가치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썩어서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그리고 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자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내 삶의 문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자존심, 교만, 욕심, 탐욕 다 버리고 잠시 사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 미랄이 되어서 썩어 나를 남을 위해서 주는 삶, 이것이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저도 매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삶을 희생해서 구원사역을 이루고 있느냐. 나는 교회를 다닌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내가 보고 알고 믿고 있느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27절에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이 너무나 도전해요.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죽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며 희생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요. 삶의 가치.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냐.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이때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는 그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기 때문에 향유병 여인은 1년 생활비를 확 부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향수가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이 세계가 보이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보이질 않았어. 그러니까 향유병 여인을 조롱하고 책망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돈을 저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고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향유병 여인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 왜 향유병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온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하네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영광을 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이 연결되는 거죠. 이 세계가 보이느냐 이거예요. 보았다? 그거로구나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 잡았다? 그런다? 드린다 이거지. 오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도 있고 오래민도 듣고 오는데 이 세계가 보이느냐 이거죠.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제자로 살지만은 나는 가짜냐 진짜냐 내 자신이 물어봐야 돼. 저도 여러분도. 내 자신이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향유병 여인의 삶으로 사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삶으로 사느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는 진리에 속한 자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전혀 몰라서 세상 원세는 다 가졌어도 진리가 뭐냐
하고 질문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모습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늘 심각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나 자신을 체크해야 합니다. 나는 가짜냐? 진짜냐? 땅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냐? 마귀에 속한 자냐? 예수님께 속한 자냐? 나는 진리에 속한 자냐? 아니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빌라도의 비웃음에 속한 자냐? 교회는 오래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다 해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향유병 여인의 그 헌신, 드림, 그것을 비웃는 조롱하는 가룟 유다, 왕으로 행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선포, 왕되심의 선포, 그리고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그 과정에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내 말은 듣는다. 나는 그 진리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고 보호되어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이거. 믿고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여전히 대답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부정, 부패, 거짓, 파괴, 싸움으로 신문 보기가 싫어요. 왜 이럴까?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에 대한 걸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짜증스러워요. 왜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가? 그런데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가지고 계속 싸움질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그 싸움, 권력에 대한 싸움, 돈, 권세, 쾌락, 땅에 속한 육에 속한 것으로 그냥 씨름하고 싸우는 그것이 정말 피곤하고 지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짜냐, 진짜냐,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진리에 속한 자냐, 나는 향유병 여인이냐, 가룟 유다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빌라도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점검하면서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드린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